지난주에 제가 이 앞니 아랫니가 부러졌습니다. 지난 봄부터 좀 흔들렸는데 이가 이제 오이를 먹다가 아침에 오이를 먹다가 부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는 제가 태어났을 때 처음 생긴 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유빈이에게 낳는 이를 지금까지 제가 쓰고 있었던 거죠. 유치가 영구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쓰다가 이제 수명을 다하고 부러졌습니다. 발음이 좀 셀 수도 있지만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묵상해 보는데 흔들리는 것은 뽑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석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야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끝에 자리하면서도 시대적으로 가장 나중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을 펼쳤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계관을 열어주셨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계시와 예언이라고 해서 특정 시기나 특정 현상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열어 보여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년들로부터 가끔 신천지에서 나눠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A4 한 장짜리에는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내용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단 교회 밖에서 요한계시록을 얘기한다면 거의 99.9999%로 신천지 같은 이단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완전한 예수님이 완전하게 알려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며 함께 묵상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장은 계시록의 서문으로서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는 요한이 받은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밤모섬은 어제 본 지도에 볼 때 에베소에서 서남쪽으로 70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유배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로부터 기독교의 박해는 네로 황제 시대 때 로마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의 14개의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불탔고 많은 사망자들이 나온 엄청나게 큰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구역에서는 불이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기면서 심한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요한 서신에 쓰여진 이 시대는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인데 이때 도미티안은 자신을 하나님과 주로 선포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이 선포되었고 이 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때 요한도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은 고통당하는 교회와 형제들에게 너희와 같이 나도 동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나라에 동참한다라고 합니다. 고난의 자리,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계시를 받는 자리임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예수를 전하는 이유로 고난의 자리였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이유로 외로웠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각자의 모양과 또 여러 형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또 때로는 시련, 그리고 아픔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되고 또 고난받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또 나만 견뎌내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는 고난과 아픔은 영혼의 그 생명 없이 아파하는, 영혼의 그 가람이 있는 아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통로이고 복음의 편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에게 들린 이 음성은 1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알기 위해 돌아서는데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그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를 봅니다. 이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13절 말씀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바로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부터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 것이라고 할 때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들도 구약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흰 양털과 같고 눈과 같이 희다라고 묘사되는데 다니엘 7장 말씀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의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예수님의 순결, 죄 없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는 눈은 불꽃 같다고 했는데 이 또한 다니엘서 10장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에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10장에서 이 표현되면서 예수님이 순결하시지만 자기를 보는 그 사람도 순결하게 할 수 있다, 순결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다니엘서 2장에서는 역사에서 사라져가는 그 제국과 다르게 예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것은 에스겔서 1장 24절 말씀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에서 나온 이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16절에 오른손엔 7별이 있고, 7별은 뒤에 20절에서 7교회의 사자를 상징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쥐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이것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날의 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은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뵙고 나온 그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던 것 같이 빛과 같은 축복이 임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의 묘사를 보았는데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 표를 보시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칭되는 흰머리와 얼굴은 죄사함의 용서와 영광의 축복을 말하고 있으며, 눈과 입은 정결해지는 구원과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발과 그리고 다섯 번째 오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이 그의 발 앞에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썩어 없어지지만,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하나님, 죽은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어버렸던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이 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개 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맹수에게 던져지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7교회는 그 박해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박해의 중심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님이 7교회를 손에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이 순교의 현장도 있었지만 또 다른 가장 큰 위협은 로마 제국의 부와 안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만족과 쾌락이었습니다. 또한 이 로마가 폭력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면서 노예로 삼아버리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로마처럼 고문이나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과 같이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부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만몬신이 주는 안정의 유혹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만몬신은 이것에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적당하게 타협한 채 한쪽 발은 예수님,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친 그 채로 살아가는 게 좋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이 다 된다, 돈이 너를 능력 있게 만든다, 돈이 너의 일터도 너의 자녀도 잘 되게 만든다 라고 돈의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유혹 앞에 만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럼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럼에도 나는 다시 온다. 그래서 내가 오는 그날까지 예수의 길을 가며 예수의 통로, 예수의 편지가 되어라는 우리에게 도전해 줄 겁니다. 이 도전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로귀한 백성들을 향한 역대상 말씀을 지나서 요한계시록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따르지만 여전히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때로는 참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또 때로는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안락과 평안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타협하며 썩겨버린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주님, 우리의 실존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존 앞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분이 여전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의 영광에 참여함을 통해 복음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받는 예수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하루 속에서도 우리는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일하고 함께 관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겸손케 하시고 정직하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